예상치 않았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리하고 또 오는 발걸음도 위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부르심과 또 그 사명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재직 임명도 하고 또 사명자들 임명도 하고 또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게 되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각 부서와 각 소그룹 가운데도 함께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 부르심에 대한 의미와 또 사명에 대해서 한번 깊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이름을 부르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이름을 붙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다. 이름을 붙이셨지 않습니까? 이름을 부르시자 창조되었고 그 존재가 규정되었고 그리고 그 미래까지 결정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건은 현재와 또한 장래의 모습의 모든 문제를 결정짓는 그런 결합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구원의 의미도 함께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의 존재를 어떤 존재인가를 규정짓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말에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사명도 함께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구원과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사명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낮을 주관하고 낮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빚으신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이름을 지어 부르신다는 것은 나의 존재와 또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사명도 함께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래서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좀 이제 나누면서 조직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기독론과 구원론이 있습니다. 이건 좀 몰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 기독론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고 구원론은 예수님이 그러면 뭘 하셨나,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이제 기독론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기독론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 위해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하신 일,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르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 규정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무속신앙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무속신앙하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 같은데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도가 있지만 기복적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기복적인 이런 신앙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기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본인에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바라는 신앙 형태,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나의 만족,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원하는 것을, 이득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게 기복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기복적 신앙과 기독교와 무속신앙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분을 뭘로 할까요? 두 곳 다 선하고 착한 삶을 수고합니다. 간절함과 정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히 빌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정성도 있고요. 교회나 무속신앙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냐면 교리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 교리의 체계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기독교와 무속신앙의 차이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그리고 동의 그리고 그 순종이 동반되어지는 교리 체계가 있는가, 그걸 통하여서 기독교인가 무속신앙인가를 이렇게 구분짓게 하는 것이죠. 장로교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냐 하면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교회 나오면 아이들에게 다 교리를 가르치고 그 교리를 이제 학습시켰습니다. 그래서 교리 체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보에도 보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이 교리를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질문 형태로 가르치는 그런 교리 학습서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도 있고 대요리 문답도 있는데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소요리 문답이고 어른들이 이제 배우는 건 대요리 문답이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교리 체계를 배워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나는 어떤 사람이요, 또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 알아가는 그런 체계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과 또 헌신과 신뢰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적 신앙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르심이라는 게 무엇인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체가 담임 목사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담임 목사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눈 오는 날이라도 교회 다 나오십시오 이렇게 잘 부르지 않습니다. 걱정이 사실 아침에 많이 됐는데 그래도 무사히 또 오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새해 첫날, 첫 주일날 이렇게 큰 눈이 내린다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네. 아침부터 눈을 치우니까 정신이 없네요. 어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온다는 것, 부르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첫 주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는데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자였고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화권에 자랐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냐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십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바울이. 근데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주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을 때에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굽니까? 주님이 누구신가를 물어보는 것은 내가 누굽니까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 가운데 나의 존재와 또한 가치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 묻는 것은 내가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또한 두 번째는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존재와 가치를 규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을 방향을 정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사명을 가지고 사실 주님이 부르심 가운데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금식하며 기도 중에 있었죠. 그때에 이 바울을 눈을 보이게 하고 그리고 사명을 주어서 일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입니다. 그 당시 아나니아인데 아나니아를 누구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 말씀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에 보면 아나니아를 누구라고 하냐면 제자다, 이렇게 제자가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제자였고, 그리고 아나니아야 부르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바울은 부르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인 줄 알죠.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나니아라고 부를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이죠. 이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 누굽니까 이렇게 어디서 부르십니까 이게 모르고 이렇게 헤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닫기 위한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부르심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를 진동시켜서 고막을 때려서 뇌에 알아듣게끔 이렇게 물리적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나서 딱 뒤돌아봤는데 나를 부르는 강한 부르심이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뒤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에게는 부르심이 다가왔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그 중간에 저를 부르신 느낌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부르심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르심이 있기를 원하고 또 그 부르심 가운데 사명으로 안내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전제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만날 것,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시각이 교정되는 것,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기도할 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을 거라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고넬료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방인에게 갈 수 있습니까? 그에게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자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 베드로의 시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각이 바뀐 것,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가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누가 기도하느냐 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부활하시는 장면, 부르시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새로운 사명과 또한 비전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리, 그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관계 가운데서 나를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혼자 존재할 때에 내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존재를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가족 가운데서 내가 아빠 아니면 내가 아들, 내가 자녀, 이런 관계를 내가 확인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시면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시면 아는 게 있습니다. 뭘 아느냐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이전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 소홀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 좀 연약한 부분이구나라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같이 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살면 내가 나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함께 모일 때에, 함께 관계 가운데 모일 때 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나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함께 관계의 그 유지가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의 유지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초기 교회는 뭐 결혼식 할 때도 예배, 장례할 때도 예배, 모든 것이 예배고 기도고 그런 예식들이, 칠성례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주님을 개입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주님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식사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던,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그러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내 삶을 열어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항상 주님과 연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의미를 그 가운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목적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멘.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세례를 주고 다시 보게 해줘라. 이런 이제 사명을 줍니다.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고 그를 보게 해주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아나니아는 이 부르심을 받고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그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도 잡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했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자 아나니아가 거부하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사울이 거하는 집에 들어가서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 원수 사울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주고 내 형제여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의 보이지 않는 시각을 열어주고, 그리고 금식을 풀고 같이 먹고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사명은 뭡니까? 아나니아의 사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의 일은 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이라고 명함 내밀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사명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고작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주는 사명이었고, 이어서 아나니아에 대한 어떤 모습도 어떤 이름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예수 믿고 복음을 듣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나니아의 순종의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눈을 보게 하고 다시 사명을 일깨워줘서 그를 일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와 또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다 아나니아의 순종의 결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불러서 내 형제라고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교제하고 격려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시야를 열어주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와서 불편한 성도들, 아니면 내가 만나기 꺼리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형제여 이렇게 불러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하며 사사로운 이런 일들,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시야를, 그가 볼 수 없는 신앙의 시야를 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는 그 길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거창하고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내 형제라고 안아주고 수용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며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 그리고 세례를 주고 베푸는 것,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그 사명의 자리로 안내하는 이 일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사사로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 사람이 바울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의 기둥처럼 사용되는 그 사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수용하고 또 그 사람들의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도식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고, 그리고 디모데를 부르고, 그리고 충성된 많은 일꾼들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영적 사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중간에는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고, 아나니아가 바울을 부르고,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을 부르는 이 영적 4대, 영적 5대 이렇게 이어지는 영적 계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직접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누구야 이렇게 부르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잊혀진 영웅들의 하나, 그 영웅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내 힘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오는데 어려웠는데 내가 정말 와주어서 너에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하였을 때에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주님이 너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내가 관리를 합니다만은 나에게 원천적 능력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명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도 있고 일찍 나오셔가지고 연습하시고, 또 주일 늦게까지 연습하시고, 또 식사 봉사를 하시고,
아침 안내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사 봉사든지 청소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사로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소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함께 환대하며 준비해온 조그마한 간식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 없게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를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고 그 자리를 꼭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사역의 자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나왔습니다. 광야를 나왔을 때에 여러 가지 위협적인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진멸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당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위협을 자초했던 무리들이 있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탄식과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을 때에 그 원망은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먹을 것도 넉넉치 않고 걸어가는 길도 그렇게 척박하고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가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 가시면 또 다 챙겨서 다시 가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어떤 여러 가지 믿을 만한 그런 힘이 있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가라 하신 대로 가야 됩니다. 그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그 길을 광야의 길을 가야 돼요.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불평과 원망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입니다. 그 잡족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이들이 탐욕을 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울고 불면서 고기를 주라, 부추와 마늘 생각이 나는데 맨날 만나만 먹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을 이제 벌인 것이죠. 이들을 왜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왔을까? 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만 따라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이제 다른 민족들도 함께 따라오게 되었는데, 이들이 출애굽할 때 무작정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려울 때마다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들이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알지만은 이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들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대충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하여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귀신도 하나님에 관하여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신앙이 없죠. 신앙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도 누구냐 하면 귀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일 먼저 알아보죠. 하나님에 관하여서 안다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적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그 삶을 신앙이라고, 신뢰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 생활로 우리가 그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잘 살게 되면 종교화되어집니다. 그게 왜 종교화됐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에는 내 만족과 내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종교의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종교화되어져 있는 과정 가운데 기복신앙이 그 가운데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인격적 부르심,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에 관하여서만 아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런 분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그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 그런 모습으로 관념화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으켰던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잡족들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고요. 그래서 막연한 그냥 능력 있는 신, 히브리인들의 신, 복을 주는 정도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애굽에 재앙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정말 대단한가 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대단한가 보다. 그분은 좀 따라가면 나에게 뭔가 이익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따라 나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데 이 백성을 따라 나서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무작정 애굽을 탈출하는 행렬에 따라 붙었던 이 사람들이 수많은 잡족들이었고 많은 그런 인종들이었습니다. 다른 인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좋을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들의 생각대로 되는 줄 알았지만 문제들과 어려움이 올 때 뭐가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은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 그리고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사명과 하나님 아는 것, 이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고백, 그 가운데 사명에 충실할 때에 이 광야의 여정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사명에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만족과 내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종교 생활 가운데 구원이 없습니다. 나의 만족만 있습니다. 내 필요만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그 사명, 또한 주님이 나를 부르심, 그 특권,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영광,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적 존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삶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인데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은 사명인 그 삶의 목적도 이유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탐욕으로 채우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에 섞여 살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부르심이 분명하고 사명을 향해 걸어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5년 재직 편성표 사명자 임명했고요. 그리고 각 부서장, 임원들 소그룹 모두 선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기꺼이 순종하시는 복된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소그룹의 교제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리고 우리의 헌신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그런 삶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